여러분 혹시 금강산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금강산이 한때 이렇게 관광지로 자유롭게 금강산을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금강산을 더 이상 구경할 수 없는 지금은 그렇게 되었죠. 혹시 그 자유의 시간에 금강산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우 럭키하게 금강산이 완전히 닫히기 2달 전에,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금강산을 며칠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로부터 금강산까지 이렇게 금강산 내금강이란 곳과 금강산 그 본자락에서 이제 북한의 여러 지구를 통과하여 외금강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제게 한때 있었습니다. 좀 약오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정말 금강산 1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은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은 금강산의 봄을 말할 때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그 꽃들이 만발할 때 정말 그 아름다운 강이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가지고 금강산이죠. 그 여름이 되면은 복례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녹음이 우거진 그런 장소, 복례산인데, 가을이 되면 거기에 단풍이 들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풍악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바위만 있는 것처럼 금강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골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금강산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하나의 이름만으로서는 그 이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여기에 귀중한 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제 하나이고, 교회의 또 다른 많은 별명들과 많은 비유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이름으로서만은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넓은 깊은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거를 비유를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 표상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금방 답변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과 같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교회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면 교회는 뭐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밑에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통치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교회에게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몸이니 다음 만물부터 충만하게 하시는 이까지 괄호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만물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은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울고 있다고 합니다.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낙동강에 폐수가 흘러서 썩어가면서 낙동강이 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름다웠던 그 금강산도 거기 가보니까 김일성 주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바위, 그 아름다운 곳마다 그냥 돌로 깨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놔가지고 금강산도 아픔을 많이 당했고, 지금 이 산 저 산이, 이 아름다운 곳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주 만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주 만물 전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 갖고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회복이 되어 갖고 우주 만물이 충만해지게 만드시는 이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주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누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시고 우주의 소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놀랍게 이분도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충만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으시다면 이분도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무해요. 낙심이 돼요. 만족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집안을 이끌어가시는 부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죠. 이분이 가정의 소망이에요. 이분 없으면 쓰러져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엄마 아빠도 여러분 집안에 막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내는 뭐 하는 게 없어요. 맨날 뒤비져 자면서 게임하고 놀고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사고치고 때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막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엄마나 아빠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이렇게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의
그분을 인간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인생에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 교회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이 교회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뭐냐고 공부를 했었죠.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존재들, 세상으로부터 불러져서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 그분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부름받은 존재들이 앞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소명자의 꿈을 갖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존재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임, 연합체, 이게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들, 바로 이분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를 표현하는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이다, 그런 말이죠. 거룩한 전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령님이 늘 머물러 계신 곳. 그러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죄인들이 들어와요. 그 죄인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깨끗해지는 곳, 거룩해지는 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안에는 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지만 이 죄인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 유명한 구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겠느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다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정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하고 제일 어울리는 이 시대의 표현이 있다면 교회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때가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몸을 저 탕 속에 불려가지고 때를 밀고, 그래서 우리 몸의 때를 이렇게 깨끗이 씻는 곳,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욕탕인데 지저분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만약에 목욕탕 입구에 그렇게 서는다면 목욕탕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목욕탕과 같기 때문에 원래 때가 있는 사람이, 죄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또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의 또 하나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내시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당당히 결혼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여기 남자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이제 아직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매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은 이 좀 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랑을 잘 만나면 너무 멋지고 실력 있고 덕이 있고, 그래서 이 신랑은 이런 분을 신랑으로 두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쳐요. 외모도 수려한데 사랑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500만 원씩 쓰도록 자유롭게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바꿔주고, 그러면서 뭐든지 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남편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그 남편이 내 남편이에요. 그런 신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랑의 멋진 남편 그리스도를 둔 분들이 모인 곳, 여기 막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장 성경 한 권 전체를 설명하는 구약의 책이 있으니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5절, 6절, 9절 저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도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내 아들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의 그 구조는 이 솔로몬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한마디 하고, 술람미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북쪽 약 그 8km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그 솔로몬 겁니다. 이 포도원 지기 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왜 포도원 지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6절에 그게 나와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라고 나와요. 친오빠가 아닌 이복 오빠들 같아요. 이복 오빠들이,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이복 여동생을 구박해 갖고 포도원 지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빠들은 놀고 이 포도원을 그 술람미 여인이 가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햇볕에 얼굴이 다 그을러가지고 피부가 이제 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녀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이 베두인 족속인데, 그 베두인 족속 중에 한 마을이 바로 게달인데, 바로 게달의 텐트,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달에 여러분 사막에 모래바람이 와고 가끔은 또 비가 오고 그래갖고 그 텐트는 흙들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장막이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코롱 텐트 지금 막 체육사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마트에서 사온 텐트가 아니라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이곳저곳이 그렇게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흙이 이곳저곳에 울퉁불퉁 붙어 있는 그런 피부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피부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있고 누구 만나기가 두렵고 한 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었는데, 근데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여기를 순찰을 나왔다가 아마 어쩌면 왕자 시절에 여기를 나왔다가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독특한 여인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술람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중에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여인도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해갖고 자기를 지금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냐면은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 피부는 비록 이 모양이지만은 내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저 왕실에 있는 휘장처럼 커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야 라고 이 여인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이 이 여인을 왕궁으로 이제 말을 보내갖고 그 말과 이제 그 병거를 보내서 이 여인을 궁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고 힘이 없었던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이렇게 소망으로 충만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근데 바로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가서는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의 얘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앞으로 만들어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술람미 여인 같은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바로 진정한 왕이신 솔로몬, 이 땅의 진짜 솔로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바로 이 교회가 온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됐던 이 사람들이 꽃처럼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회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귀한 존재들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전에 장로님들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복의 권속들이 원근 각처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요즘은 표현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멀지 않은 고어가 됐는데 권속, 이 권속은 바로 옛날 말로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성경에 그 표현이 남아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고어라 이 한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도 이 단어는 바꾸지 않았어요.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권속이라는 것은 한 가장 밑에 있는 여러 식구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권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디모데 전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여기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가족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족이다. 왜? 우리 속에는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지금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몸속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족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가족들이다. 이것을 깨닫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나눔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푸른 초장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설명하는 이름 중에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단지 즐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니라 어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인데, 특히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사단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곳.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가 종종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라는 용어를 우리가 구호처럼 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와가지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때 되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게 유람선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전투함이고 구조함이다. 이 세상에 죽어가고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이름을 쓰냐면 그때 하나님의 군대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요거는 에스겔서 지금 BC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느 골짜기로 이끌어갔는데 거기가 뼈가 막 가득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대언을 할 때 뼈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보통 사람이 아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가 군대인데 지금 에스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군대는 완전히 몰락한 군대예요. 완전히 끝장나버린, 패배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된 곳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가지고 골짜기에서 뼈들을 막 맞히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일으켜 세우시더니 그들이 지극히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잠시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한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즉 무슨 일입니까?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나는 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꿈과 소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잠시 요즘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막 교회가 왜 저래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마른 뼈 같지만은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려는 나의 이 꿈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는 집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이런 집회는 그리고 이번 주일 날에 있는 집회입니다. 이게 왜 이런 집회를 우리 교회는 준비하게 되냐면, 교회는 유람선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을 건지는 구조선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잠시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교회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거의 끝부분이죠. 거의 끝부분 21장에,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게 이제 계시록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 천국에서 완성된 교회가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다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완성돼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이 땅에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이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천국의 다른 표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름을 쓸 때 좀 어색한 게 뭐냐면은 이단들이 다 좋은 거 갖다가 다 써가지고 다 이미지를 훼손시켜 놔서 진짜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색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교회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하늘의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되죠. 그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하늘에 속한 자이며 바로 그 하늘에 사서 살 존재들이다. 마지막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교회를 향한 표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속에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할 때 여러분 7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제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7개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좋아요. 그 부분이 내가 제일 소망하는 부분이거든. 내가 조금 그동안 부족했어 하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부족함도 채우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소망하는 것은 더 견고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요 이런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꼭 필요한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질 4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십자가 붙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 이 사도성은 뭐냐면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서 세워진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사도성이고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복음 전도를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계속 계승해 나가겠다고 하는 곳, 그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꼭 필요한 곳,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짜가냐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판이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마크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보려면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사도성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사도, 그 12사도가 핵심적으로 받았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전해준 복음 전도의 명령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맞지만 이런 사도성이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 잘 모르겠다 아직. 그래서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 있으니 그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뒤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성의 기초 위에 있는 교회인지 살펴보시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려면 또 하나가 있는데 사도성 다음에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믿지만 우리가 갖는 그 각각의 성향이 조금씩 달라서 다른 교단, 다른 교파를 형성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교파가 다르고 그리고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조금씩 다른 것이 있어도 그 교회는 바로 하나의 교회다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르지만은 몸 안에 여러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통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여기 지금 감리교 교인 몇 명이나 천국 왔나요? 제일 궁금한 거예요. 한 명도 안 왔다. 깜짝 놀라서 그럼 경쟁업체인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안 왔다. 그럼 도대체 여긴 누가 왔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왔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파,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 또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지역의 그런 색채, 인종, 이런 것들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다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같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통일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성이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인정받은 곳이기 때문에 거룩이 상실된 곳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교회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통일성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이제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를 일컬어서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른,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이 껍데기 표지를 보면 표지가 다르네. 표지가 다르잖아요. 이 표지를 보면은 이거는 특별하네.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집단과 그 세속의 여러 단체와 구별을 해주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지라고 하는데, 교회의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독특성을 구별해주는, 이게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된다.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혹은 성경을 한쪽 성경만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규정 있게 가르치고 성경의 일부를 내용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가감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사에서 흘러오는 이런 교리의 내용에서, 신조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표지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든지 요거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말씀에 근거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성례란 여기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성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성찬을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2년간 지금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만간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 지나간 2년 동안은 저희들에게 정말로 너무도 죄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이게 교회의 표지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고요. 마지막은 권징의 이행입니다. 권징.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려면 이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권징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죄를 꾸짖고 바로잡도록 징계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왜 안 하냐면 핵심은 뭐냐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여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키울 때 오냐 하고만 키우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었죠. 회초리를 안 들면 아이들이 삐뚤어 갑니다. 그런데 권징은 바로 교인들을 바르게 살도록 거룩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이 권징의 시행, 이것이 이 교회가 진짜 교회를,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금산교회라고 간 적이 있거든요. 금산교회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시 안에 금산사 입구에 금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거기 교회 기역자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마부 되신 분이 장로 선거에서 이렇게 선출이 되고 지주는 떨어진 그런 유명한 교회죠, 금산교회가. 그래서 국내 성지순례를 할 때 저희들이 늘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하곤 했는데, 이 금산교회 벽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21년 어느 날 당회록이에요. 그 당회록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1921년 10월 1일 하오 8시, 밤 8시에 그러니까 장로님들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000시가 가정 불화하니 권면하고 회개하는 동안 성찬에 불참시키기로 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000시가 또 주일을 범함으로 주일 성수하도록 권면하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000시는 도박으로 출교를 명하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000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학습에서 제명시키다. 그리고 000시는 신행을 심사키 위하여 호출 가결하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를 다음 주에 당회에 불러가지고 그를 조사하기로 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한국 교회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권징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가, 이게 첫 번째. 둘째,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그리고 셋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며,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도록,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소명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배워가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